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면제의 규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 누가 많이 베푸는가 입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취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율법의 구조를 10계명과 연관시키는 경우 15장에서 16장을 4계명과 연결시킵니다. 앞에 11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빚을 탕감하고 종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다루는데 그것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년 끝이 면제하는 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빚을 면제합니다. 당연히 독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빌려준 것은 독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는 그와 같이 언약에 묶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비즈니스 관계로서 이해관계로 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면제법은 제외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면제는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심으로 언약으로 묶인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따라 살고 그 순종에 대한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가난한 형제가 곁에 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도 품지 말고 그들에게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만일 완악한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 올려져 완악한 자의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사람에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 된 사람들이 6해 동안 일했다면 그 주인은 7째 해에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후히 주라고 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이 아니라 자비로 얹어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 종이 된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재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게 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15절에 보듯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15절에서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에 구멍을 뚫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귀하고 진취적인 법인지 모릅니다. 18절은 종에 대한 법을 마무리하면서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완고했던 바로처럼 종을 어렵게 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자기 소유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피는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월절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순종했던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난 수컷을 드리는 것은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구원을 근거로 지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식일 계명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안식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가축까지도 누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것을 호의를 베풀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도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자신이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자비를 베풀다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파이 하나를 나눠 먹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며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급하심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일은 자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언뜻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많이 베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경우는 자신이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 속에서 사는 신자의 즐거운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새기고 느끼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며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